장이 좋지 못해서 십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곧바로 예간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꽤나 크고 또 많은 용종이 발견되어 입원도 할 때가 있었고 조직 검사도 할 때가 있었고 심각하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용종 하나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대장검사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증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장암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은요, 5년 전 한국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대장암 발병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고 합니다. 평소보다도 자주 화장실을 찾는다든지 아랫배가 가스가 찬 것처럼 답답할 때 혹은 일부러 살을 빼지도 않았는데 서서히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볼일을 보았을 때 혈흔이 나오면 그것은 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두세 가지가 동시에 계속해 나타나면 대장암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난 여러 증세를 가리켜서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오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조 증상은요, 대장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알츠하이머, 또 탈모, 치매, 치주염 여러 가지 대부분의 질병에 해당되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조 증상은 의학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중국에서는 까치집을 통해서 그 해의 태풍 여부를 알았다고 합니다. 까치가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없다. 반대로 까치가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 중국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비하면 여지없이 꼭 태풍이 왔다고 합니다. 또 미꾸라지가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얼마 있잖아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밑에 사는 미꾸라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 저기압이 생기면 물 안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것을 안 미꾸라지가 호흡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는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뉴질랜드 남섬에 살 때 지진을 경험해봤지만 지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감각적으로 지진이 날 것을 어느 정도까지 캐치를 한다고 합니다. 1975년 중국의 라오닝성 하이청 지진 때는 거위가 막 날고 또 뱀과 개구리가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지진이 7.3 규모로 터졌는데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대피를 하는 바람에 적은 수의 희생만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리랑카와 태국에서는 원숭이와 코끼리들이 갑자기 높은 고지대로 이동을 하더랍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원숭이와 코끼리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 지진 때는 두꺼비 수십 마리가 갑자기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생기기 전에 동물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오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조 증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대성당처럼, 시드니에는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건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예루살렘 전체 도성의 6분의 1 정도 될 만큼 규모도 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성전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도성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그 말한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철통 같은 경비를 써서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있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몇 사람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when, 언제. 그 다음에 what, 무슨. 다시 말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까? When does it happening? 언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것입니까?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두 가지, when과 what,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마지막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주님이 오실 세상 끝나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그때가 언제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보게 될 세 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란이 생길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의 이 예언대로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그래서 발표하는 잡지인데요. 이 현대 종교라는 잡지에 의하면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수가 대략 한국에서 40~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앙촌으로 유명한 천부교회 박태선입니다. 원래 박태선은요, 기독교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기도하면 암도 낫고 엄청난 힐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비틀어지게 되고 자칭 신도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다, 감람나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추앙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박태선도요,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고 1990년 2월 10일 지병과 노안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노안으로, 지병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교주 안상홍도 자칭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그도 1985년 2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영생교 승리재단의 조희성도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육체 영생을 주장했지만 그는 신도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심근경색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음으로 떠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단 교주들이 많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이미 떠났지만 아직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허약한 몸을 위해서 남몰래 보약을 지어다가 먹고 신도들 몰래 병원을 출입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을, 죽어 땅속에 묻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몰래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재림 예수로 믿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는요, 영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지고 마지막 때 성도를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절 말씀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에는요, 사회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란과 함께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볼까요?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WARS, w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들, 분쟁들 이런 뜻이지요. 마지막 때는 인간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전쟁들이 인간을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쟁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퀸시 라이트 교수가 쓴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약 4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BC 주전 54년에 있었던 전쟁에서는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드는 비용이 미화로 75센트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서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3,000달러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21,000달러로 상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려 2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무려 100만 달러, at least 1 million dollars,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야만이 적군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가 자꾸만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의 자존심이자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또한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여러 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분쟁과 전쟁은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힘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평화보다는 사회적인 혼란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것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평화로운 세상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첫 번째는 영적인 혼란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 셋째로 마지막 때에는 자연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는요, 천재지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진 같은 지변, 기근 같은, 홍수 같은, 가뭄 같은, 화재 같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혼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이 640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횟수가 2119회로 늘어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만 회로 늘어났고 지난 200년 동안에 300배, 지난 10년 동안은 무려 10배나 지진이 발생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해도 철저하게 준비해도 지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기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들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느라고 고생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매년 영양실조로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는 거대한 온실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추운 지역에 살아가던 북극곰들과 동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알지만 남섬에 보면 서던 알프스 산맥이라고 남반구에 알프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년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녹아서 이제 빙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빙산이 높고 빙하가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이 점차 바닷물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화재와 가뭄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호주는 작년 한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3개월 동안 부시파이어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올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홍수 때문에 재난 때문에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뱅크럽 되어서 문을 닫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집중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겨울의 온도가 섭씨 36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각종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이 끝나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아무리 병을 잘 고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온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가짜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데이와 아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천사도 모르고 주님 당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33절부터 37절에서 타국에 여행을 가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에게 집과 사업과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37절 같이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주인이 언제 어느 시에 온다고 알려주었다면 종들은 마음대로 실컷 놀다가 주인이 오기 직전에 비로소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종들에게 자신이 언제 다시 올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얄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제 오실 날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통해서 각종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전조 증상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 그날이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세를 대비해야 할까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중에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분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퇴직하겠다. 그리고 교회 와서 3일 동안 철학기도를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날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 약속을 정할 것입니다. 둘째 날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낼 것입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한 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목사님은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은행에 저금해놓은 돈 다 찾아서 강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수년 전 그분처럼 대답을 하는 대신에 목사님은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청교도 시대 영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교도 시대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의논하는데 갑자기 자연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회에 모여서 있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주위가 심상치 않게 변화가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국회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서 국회를 폐하고 주님 모심을 준비합시다.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갑시다. 국회 폐하고 빨리 가족을 만납시다.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날짜로 우리는 수만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맡은 임무를 더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십수년 전 저에게 질문하신 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지금처럼 저녁 11시까지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예배 선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유학생들과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면 말세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절과 41절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남자나 여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주님께서 오실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늘로 들림 받았고 여자는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하늘로 들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고 반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맷돌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의 현저하게 어긋나거나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친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맷돌을 가는 일, 삶의 현장에서 밭 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스럽다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혼란스럽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미혹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반일을 하고 맷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게 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맷돌질하고 밭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반일을 하고 맷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